인생을 바꾸는 영적 습관 두 번째 파트에서 네 번째 말씀, 함께함을 훈련하라입니다. 감사, 말, 섬김,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요즘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밥도 혼자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 또 당연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밖에서 혼밥 가능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십니까? 편의점에서 간단히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는 정도는 저도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정도는 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해장국집이나 국밥집에서 혼자 식사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하십니다. 그 정도면 중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뷔페에서, 결혼식장 뷔페 말고요, 빕스나 애슐리나 이런 뷔페에서 혼자 식사 가능하십니까? 여기부터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고수라고 합니다. 초고수가 있다고 합니다. 초고수. 저녁에 시끄러운데 고깃집에서 나 홀로 고기를 구워 먹는 거. 요즘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혼밥 초고수라고 합니다. 혼밥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혼자 영화 보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는 혼자 영화 보는 걸 즐겨 했거든요. 그러면 영화관 그 좌석 맨 끝쪽에, 그쪽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맨 끝쪽에 좌석을 해서 혼자 보고 영화가 끝나면 제일 늦게 나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영화 보고 나가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상하게 말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혼자 영화 보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영화 예매하려고 딱 보면 가운데 자리에 달랑 한 자리만 이미 예약된 자리가 있어요. 혼자 보겠다는 거죠. 가운데 딱 앉아서 좋은 자리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가는 것, 혼자 여행 가는 것, 이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 옛날엔 여성분들 혼자 여행 가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여자가 혼자 여행 다니냐고 그런 소리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여행을 다녀옵니다. 심지어 이제는 집에 콕 박혀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음식은 배달시키면 되고요. 필요한 물품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돼요. 주문하면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 때 오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오고 다음 날에 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주문을 해도 3일, 5일 만에 집 앞에 도착합니다. 업무요. 우리 코로나 시절 겪어봤잖아요.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요. 컴퓨터로 하면 되고요. 휴대폰으로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여럿보다 훨씬 더 편한,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다가오는 이 시대는 1, 20년 지나고 3, 40년 지나면 아마도 거의 다 혼자 아니면 가족끼리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생활의 방식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AI에 대한 방송을 봤어요. TV 정규 방송이었는데요. 내용 중 일부 앞부분에는 AI가 주는 유익함, 뒷부분에는 해악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AI가 사람과 대화 상대가 되어서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또 위로합니다. 격려해요.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AI로 인해서 AI와 대화함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 새 힘을,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으로는 사람보다 그 AI와 대화하는 그런 빈도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AI를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야, 너 뭐 했냐? 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냥 평범한 대화는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평범한 대화가 아마도 일상이 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을까요? 왜 혼자가 더 편안하고 나은 시대가 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관계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관계하면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관계하면 실망한다는 거죠. 관계하면 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의 사람은 사실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싫은 말 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업무를 통해서 그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괴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사장이라는 이유로, 거래처라는 이유로 나를 학대하고 하대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세상 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도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점점점 축소해 나갑니다. 줄여갑니다.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 깊이 내어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경계심을 가득 갖고 벽을 세워놓고 그 벽을 넘어서 내 마음을 숨겨놓고 대화하곤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심히 좋은 일들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지켜주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함께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의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함께함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함,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설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아, 이 돌아보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노멘이라고 합니다. 카타노멘. 네. 근데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깊게 바라본다. 오랫동안 관찰한다는 이야기죠. 상대의 형편과 상태를 마음에 둔다.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살아. 저러니까 저런 말들을 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그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깊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격려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믿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돌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할 때도, 하늘을 창조할 때도, 땅을 창조할 때도, 궁창을 나누실 때도, 그리고 짐승을, 새를 만드실 때도, 사람을 만드실 때도 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창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AS 하시는 거예요. AS. 물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AS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지 않게 보였다라고 생각하신 그 생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어주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것으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서로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누리려면 혼자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따로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의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혹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을 그 다른 동무가 붙들어서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동사랑교회가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혼자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막 뜨거울 때는 혼자 있어도 혼자 막 찬양이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요. 혼자 교회 가가지고 그 기도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무언가요? 그게 평생 꾸준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왜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뜨거운 사람. 빨리 가서 시켜놔야겠다. 빨리 가서 괴롭혀야겠다. 빨리 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야겠다. 기도하지 못하게, 은혜가 떨어지게, 믿음이 버티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코리안 바베큐 너무 좋죠? 캠핑 가고 아니면 뭐 고깃집 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반드시 좋은 숯불을 피웁니다. 참숯을 피우죠. 참숯에다 구워야지 맛있어요. 그 합성 뭐 이런 걸로 구우면 별로 맛없어요. 물론 그것도 맛있지만 참숯이 제일 맛있는데, 어쨌든 그 참숯으로 구울 때 참숯을 막 불에 달구잖아요. 시뻘겋게 달구어가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그런데 그 참숯을 하나 탁 빼가지고 바깥에 놔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뻘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하얘지거나 까매져요.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옆에 숯불 여러 개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이거는 활활 타고 있는데 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얘는 이미. 뜨거운 사람도 공동체에서 떼어놓으면 그렇게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식어버려요. 뜨거운 사람을 교회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식어버린 숯불을 다시금 활활 타는 숯불 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역시 활활 탑니다. 그 숯불 역시 활활 타요. 죽은 것 같았는데, 식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힘을 발휘한다고요. 이전의 뜨거움을 회복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질수록 예배가 느슨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신앙의 열정은 식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머물게 되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도전받고 은혜받고 믿음이 살아나서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공동체에서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함께함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함께함을, 공동체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내가 내 스스로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사탄마귀의 관계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 두 번째, 함께함은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 말씀 듣고 있죠. 함께함 역시 훈련해야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습관. 나쁜 습관은 연습하지 않아도 쉽게 습관이 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연습해야 습관이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 나쁜 습관은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모이기를 피하는 생각을 버리라 라고 하지 않고요, 습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모이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감사도 습관, 말도 습관, 섬김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공동체도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함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원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인 공동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공동체, 따뜻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좋은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는 생각만 한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된 반복을 통해 연습하고 모이고 쌓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만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교회예요. 이런 관계는 지속적인 만남과 모임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왔다고 새 가족이 됩니까?
그냥 와서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새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와야 하죠. 여러 번 만나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축복해야 되고 섬겨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뿌리 받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새 가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족이 가족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가 섞였다고 가족입니까? 피가 섞인 가족은 다음번의 가족이에요. 제일 중요한 가족은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함께하는 가족. 그래서 내가 낳은 가족보다 입양한 가족이 더 가족 같은 이유가, 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함께한 세월이 쌓이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대화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이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나지 않으면 가족이어도 피를 나누어도 이웃만 못해요. 이웃만 못해요. 만나도 대면하고요.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고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피를 나눴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천륜을 끊어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운한 일들이 있으면 가족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함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쌓고, 그리고 정을 쌓고, 그리고 사랑을 쌓고, 그리고 식사를 쌓고, 웃음을 쌓고, 울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또 쌓는 그런 목동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함을 연습하고 함께함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탄이 그 함께함을 깨뜨리려고 할지라도 깨뜨려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함께함의 연습의 쌓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함께함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죠. 격려하며도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럭시스모스라고 하는데요. 강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게 힘내, 너 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힘내,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내가 네 마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돕고 노력할게. 강하게 그를 자극하고 그에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내가 불을 지펴주는 거, 이게 격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같이 하는 것 같이 알아.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불을 붙이라. 에베소 4장 29절도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격려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불을 붙여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영적 습관을 함께하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좋은 말, 또 감사, 낙심한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 섬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섬김을 낳게 하는, 우리는 이 말하고 감사하고 섬겨주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를 위한 거예요. 다른 이를 위한 것, 다른 이를 격려하기 위한 것, 다른 이에게 불을 붙여주기 위한 것, 그를
강하게 자극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붙여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에서 함께하면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 만나면 별거 하지 않는데 즐거워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내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게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힘이 나요. 왜요?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나게 불붙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뭐하냐? 뭐 선물을 많이 갖다 주냐? 아니요. 그저 내가 뭐 먹을 때 너 생각해서 조금 더 만들어 와서 그걸 나눠주고, 무언가를 살 때 조금 더 사서 나눠주고,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사랑교회가 그런 작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라 믿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함을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탄 마귀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함에 동참하십시오. 함께함을 훈련하십시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동사랑교회가 정말로 단단한 교회, 정말로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